말씀의 제목이 복음 가진 전도자,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전도자면 다 전도자지 복음 가진 전도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전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바르게 전거되지 않으니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고 신자도 많이 있고 목사도 많이 있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부도가 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여러분과 제가 받을 축복이 어떤 것인가, 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 확인이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에 이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또 어떤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갈 것인지 확인하면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유일성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말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옥의 권세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오직 유일성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도 유일성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일도 유일성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막을 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이 재창조인데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일을 만났는데 한 번 좋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번 안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좋은 일을 만났든지 아니면 한 번 안 좋은 일을 만났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은 다 그랬어요. 한 번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어떤 응답이 오게 되어지느냐? 겁나지 않게 되어지는데 미래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미래가 보여지잖아요. 미래가 보여지면은 겁날 게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느냐? 미래가 안 보이니까, 미래가 희미하니까, 그러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가 분명하고 확신하면은 염려할 필요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응답을 또 받을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몇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내 생각에 우리가 묶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받기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는 생각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아,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때 우리가 사용합니까? 제대로 말을 하지도 않고 틀리게 하고, 그런가 하면은 제대로 일도 못하고 제대로 행동을 하지를 못할 때 생각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반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이야기할 때에는 생각이 참 깊구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없다, 아니면 생각이 깊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인데, 내 생각 속에 묶이게 되면은 우리가 깊은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걸 누리는 것보다 좋은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고 그 응답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내 입장에서. 사람은 누구나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으면 내 입장에서 생각해도 되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내 한계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을 쭉 보면요, 한쪽 말만 듣고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험에 들기가 쉽거든요. 한쪽 말만 듣고는. 양쪽의 말을 듣고 사건이나 일이 이렇게 분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쪽 말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검은 걸 시다고도 할 수가 있고요, 흰 걸 검다고도 할 수가 있거든.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시험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내 지식밖에 모르니 염려에 잡혀가 되고, 염려를 하게 되니까 대책을 세우는 이런 결과들이 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분명히 확인하시고, 우리가 받을 축복은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한 번만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게 되고, 그러면 미래가 보이게 되어지니까 전혀 겁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염려까지 하게 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이게 일반 신자의 모습이거든. 대부분의 신자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네피림에 지는 거잖아요. 네피림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구원을 틀리게 말하는 네피림에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4차 산업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차 산업은 뭡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산업이 일어났는데 그게 1차 산업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40년 전만 해도요, 부산에 신발 공장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큰 신발 공장이. 그래서 유 목사님도 그 범밀동에 사마고무가 있었잖아요. 그 기술사 들어가서 전도했다 그랬는데 그런 신발 공장이 많았습니다. 저 서면 옆에 부천동에는 진양학이라고 신발 공장이, 저 단감동에는 태화고무라고 신발 공장이, 그리고 가약 쪽에 가면은 국제라고 하는 그 신발 공장이, 부산에 이렇게 큰 신발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1차 산업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요. 또 그전에는 부산에 가면은 지금도 버스 정류장에 조방앞이라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조방앞이란 말이 조선 방직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동안에 이 배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그게 전부 다 1차 산업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2차 산업으로 오게 되어졌죠. 중화학공업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중화학공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선소다 이런 것도 2차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3차 산업으로 넘어왔는데 모바일, IT 산업, 인터넷 컴퓨터 이게 이제 3차 산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죠. 지금 3차 산업을 누가 장악을 했느냐? 네피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장악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고 그러면서 모바일 이제 휴대폰을 만들어내는 이게 전부 다 3차 산업인데 그 사람들이 3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3단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네피림 문화, 네피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들어가지고 아시죠? 옛날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가야 돼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사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장을 가고 백화점을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집에서 뭐 하시죠? 인터넷 쇼핑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쇼핑하잖아요. TV를 틀면은 인터넷 쇼핑을 하는 채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오만 것 때만 것 다 팔아요. 그래서 보고는 장바구니에 주워 담고 결제만 하면은 집으로 탁 날라와요. 내가 직접 현장에 안 가도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요. 처음에 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게 장사가 되겠느냐? 거래가 장사가 되겠느냐? 아니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입어보고 거울에 서보고 거래가 사야지 어떻게 보지도 않고 그 화면상으로만 봐가지고 물건을 사는 그게 장사가 되겠느냐? 처음에는 의아심을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백화점 매출을 뛰어넘었어요. 백화점이 장사가 안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왔어요. 그렇죠? 아마 점점 갈수록 더 백화점이나 이런 게 장사가 안 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3차 산업에 해당되는 IT 산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으로 말미암아 모바일로 말미암아 되어진 3차 산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다 지고 있느냐? 3단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은요, 내가 3단체 속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3단체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4차 산업은 어떤 것이냐?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게 4차 산업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뭡니까? VR이라 그럽니까? 안경처럼 끼면은 그걸 끼고는 뇌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놓은 게 VR입니다. 저는 TV상으로 모형만 받고 한 번도 끼보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전부 다 4차 산업에 해당되는데 이걸 누가 전부 다 지고 있느냐? 3단체가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휴증이 문제예요.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인간이 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인간 살이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천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우울이라는 감정은 다 있거든요. 비가 오면 우울해지고 뭐 날씨가 추우면 우울해지고. 저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요, 1년 사계절 가운데 가을을 제일 싫어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을이 그래 좋다는데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가을이 제일 싫더라고요. 왜 가을이 싫느냐? 아니 가을이 되면은 나무가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길가로 수북이 쌓여 있는데 바람이 불면 휙 날려가는 걸 보면요, 뭔가 허전한 게 들어오고 뭔가 쓸쓸한 게 들어가지고 가을을 제일 저는 싫어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우울증 증상이 되어지겠죠. 그런 감정을 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고 약을 얻어내야 된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까지 간다면은 그거는 심각한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런 우울증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그랬대요. 80%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본 사람의 80%가. 아니 4차 산업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가지고 오만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쇼핑을 안 가도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울증이 옵니까? 그 문화를 만든 사람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 그 문화를 만든 사람이 네피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그 문화를 활용하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네피림 문화인지 귀신 문화인지 어떤 후유증을 가져다 주는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잡혀 들어가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받을 축복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 회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면 당하면서도 모르고 당하잖아요. 속으면서도 모르고 속잖아요. 이런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네피림 문화에 빠진 사람에게 지는 겁니다. 네피림에게 진다는 게 틀린 말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거는 싸우기만 하면은 승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르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싸우는데 모르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금 확인하시고 우리가 사단의 문화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만든 문화에 속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 대상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속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가진 전도자는 한 몇 가지는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전도자의 사명이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전도자의 사명이 어디서 나와져야 됩니까? 오늘 1절에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에서 우리가 소통이 되는 게 전도자의 사명의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누구와 소통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길은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보낸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알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 알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복음으로 소통되는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다시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랬죠.
여기에 우리가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그가 나타나실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학자들이 성경이 한 7,000번 가량 예언이 되어졌는데 그 예언이 거의가 성취가 되어졌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성경에 7,000번이 예언이 되어졌는데 거의가 성취가 되고 마지막 남은 예언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그것도 성취가 될 것이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예언도 성취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은 세계 복음하잖아요. 237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게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전도자와의 사명의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를 두고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군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보고 트리니티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배경인 것이죠. 언제 주어졌느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진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자유지만은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지금이라도 성령은 역사하시고요, 이 사실을 지금이라도 붙잡으면 지금도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울이 이야기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천사들의 활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이 축복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단의 나라죠. 이거는 지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의 나라의 주역이 누구냐? 사단이요. 이게 마귀고 이게 귀신들을 부리면서 역사를 하는 것인데 이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건지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고요,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 못 가진 사람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의 나라를 두고 이 사명이 소통되는 것, 오늘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지 확인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훌륭하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똑똑하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는 공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지혜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알아듣지만 거제 시장에게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하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노 하면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이 말을 대통령이 못 알아듣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만이. 오늘도 복음 가진 전도자는 전도자와의 사명의 소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그의 나라를 두고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곳을 두고 이 말씀으로 소통되는 것이 전도자인데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소통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사는 은혜를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참 전도운동은 말씀의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운동입니다. 생명운동으로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나왔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항상 할 게 있는데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운동.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성경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러나 생명운동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요. 사람을 건져내는 거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요. 사단의 손에 묶인 사람을 건져내는 거요. 이거는 생명운동이 아니면 말씀운동이 아니면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과 경책과 경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경책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이 또 우리가 걸릴 수 있으니까 더 좋게 말씀을 드리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그걸 보고 경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경계라 말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 바꾸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라 그러면 좀 복음과 좀 거리가 멀 수 있으니까 힘을 주는 것입니다. 힘이 필요하니까. 때로는 깨닫게 하고 때로는 힘을 주어서 언약의 여정을 바르게 걸어가도록 이게 말씀운동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은 경책과 경계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죠? 참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참으라고 가르치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어제는 아니었어도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수 있거든요.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범사에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전도운동은 말씀이 소통되는 데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운동을 놓고 기도하시고 생명운동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가? 중요한 이유를 찾으셔야 되죠. 왜 우리가 말씀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한마디입니다. 답을 얻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얻는다 그래도 틀린 답을 얻고 있어요. 거짓 답을 얻고 있는 것 있죠.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운동을 해야 되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안 바뀐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왜요? 흑암에 덮여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흑암에 덮여 있으니 못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 사욕을 쫓는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귀에 맞는 소리만 듣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거잖아요. 자기 귀에 맞는 소리도 복음을 들으면 사는데, 복음은 모르고 다른 걸 들으니까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4절, 4절에 보세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허탄한 이야기를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데 사람 말은 참 잘 믿는 것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데 불신자들은 점장이 말을 100% 믿고 있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데 꿈은 또 잘 믿어요. 꿈은요. 어젯밤에 꿈이 뒤숭숭한데 꿈은 그래가 불안해하고요. 여러분 꿈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은 거의가 개꿈이 많거든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개꿈을 믿고 개꿈에 흔들린다면 개보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 불신자라면 그 꿈에도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꿈을 더러운 꿈을 꿨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신경을 쓰니까 나도 모르게 잡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체질이 남아가지고. 꿈을 좋은 걸 꾸면 오늘 좋은 일이 있겠다면서, 꿈을 안 좋은 꿈을 꾸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겠다면서. 지난 화요일에도 어디 갔다 오다가 제 차가 또 뒤에서 박았어요. 저 성포에서 가는 쪽에 온더스셋 일로 맞은편 도로에 있어요. 저희들도 급부기를 밟아가지고 앞차를 박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앞차 한 10m, 10cm, 한 15cm 남겨두고 차를 섰는데,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뒤에서 와서 쾅 박아버렸어요. 카니발이. 그래갖고 이번에는 많이 부서져가지고 아직까지 차를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서졌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재수 더럽니 하면서, 어젯밤에 안 좋은 꿈도 안 꿨는데 하면서.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그 재수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고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은 거짓날 하루 물리치료 받고는 전화가 왔어요. 합의 보자고. 그래서 좋다, 합의 보자 하고 합의를 봤어요. 근데 제 차에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 타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좀 뒤에서 쾅 치놓으니까 좀 더 충격이 먹어가지고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좀 치료를 받으면 또 치료가 되어지겠죠.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신자도 꿈의 영향을 받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거 믿어야지. 이거는 안 믿고 꿈에 의지하고, 진짜 믿을 거는 안 믿고 사람 말 믿고,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라면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사람 말 믿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나? 아닙니다. 사람은 존중해야 되고요. 사람의 말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으니, 그래서 말씀동을 패야 되는 이유가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복음 가진 전도자라.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전도자의 축복을 전부 다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고 자꾸만 사람의 말을 듣고, 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어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면류관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펴면은 우리에게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4차 산업시대까지 왔는데 전 세계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 전도자의 일을 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운동하는, 생명운동하는.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과 저는 육신적인 싸움을 사는 자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죠. 그 싸움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주실 응답입니다. 의의 면류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죠. 누가 뭐래도 언약을 바로 잡으면 끝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언약을 바로 잡으면 끝입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에 주신 언약을 회복할 때 흑암은 도망가요. 과거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요. 이사야 6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과거에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 회복할 때 흑암이 도망갑니다. 여러분에게는 흑암도 그때 도망갑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에 있는 흑암도 그때 도망갑니다.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과거에 주셨던 언약을, 그리고 오늘 성취될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늘 성취될 언약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우리가 오늘 붙잡을 언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완성된 언약과 일어날 미션을 붙잡을 때 흑암이 무릎을 꿇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 여러분이 완성된 언약과 일어날 미션을 붙잡을 때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지는데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이고 여러분과 제가 받을 축복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오늘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응답을 하십니다. 반대로 흑암 세력도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고 도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요. 반대로 흑암은 도망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답부터 찾으셔야 돼요. 이 답부터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온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돼요. 이 힘을 오늘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있게 되기 바라고 이 언약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되고요. 그때 빛의 경제도 회복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복음 가진 전도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제목에 맞는 거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제목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세워져서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산업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귀하게 서있는 정인의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이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서이게 하시며 먼저 우리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